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앞에 집중하셔서 같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랬어야 됐던 삶인데 죄로 인해서 이게 좀 손상이 입었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위한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또 우리의 유일한 주님. 자, 이것이 복음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이제 집약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과 회복이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바울이 하려는 말이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이전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에 대해서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는 거예요. 자, 이제 믿었으니까 끝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떻게 살게 되던가? 자, 이런 이야기들. 성령 강림 후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말이 터져 나왔고요.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막 돌을 닦듯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배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의 권면이 바로 그렇게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지혜를 또 언급하고 있죠. 자,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이 순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약을 복용할 때 약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식전에 드세요. 혹은 식후에 드세요. 이런 말을 꼭 하시더란 말이에요. 뭐 이외에도 뭐 빈속에 드시지 마세요. 뭐 물과 함께 드세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약의 효력이 발휘되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우리의 몸이 그 약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건강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제안하는 말들일 거예요. 그 말들 중에는 이제 순서도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이 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이런 약이 꼭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신약, 뭐 이럴 때는 구약 이런 것도 있지만 순서가 중요하게 있더라 이거죠. 신앙도 질서 있게 새겨지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성령 강림 후를 지금 우리가 보내면서 몇 가지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이제 나름대로는 순서대로 이게 제가 정한 순서가 아니고요.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성경 이야기를 보면 펼쳐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도 보면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되더라 이거예요. 봤더니 첫 번째는 뭐더라? 아, 거룩의 문제였구나. 죄사함의 문제였구나. 두 번째 뭐예요? 아, 사랑의 문제였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으로 인해서 명확해지는 것도 있구나. 마냥 막 해피한 게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핍박도 명확해지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들이 가지는, 믿는 자들이 가지는 핵심적인 지혜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이미 골인했다. 우리는 이제 인사이더가 됐다. 이제 이거예요.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예.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도 역시 선포되어지는 지혜가 있고 권면이 있고 이것이 실제로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현상이기도 해요. 자꾸 몇 번 언급하겠지만 현상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부터 좀 볼까 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인사이더가 되었을 때 알게 되는 거.
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무엇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라는 말을 염두해서 살게 돼요. 또 살아야만 해요. 은혜가 뭘까? 시장의 논리를 뛰어넘는 걸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생각지도 못했던 거.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신앙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인사이더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니까 살아갈 때도 우리는 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바로 그 은혜의 감각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나눠주자고 하는 거예요. 뭐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나눠주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그래야 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관련해서 살아야 되니까. 자,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은혜 입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빠르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들은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막 뭐 갖다 주고 하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죠. 뭘 알게 돼요? 아, 세상 공짜가 없구나라든가 아니면 이게 은혜구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성경 속에서 은혜 입은 사람들 잘 보시면 그게 거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얻는 거니까.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또한 남의 것을 빼앗으려 들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착취에 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착취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잠깐 드렸죠. 이게 사회 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익숙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성경 속 은혜 입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되 탐욕스럽게 살진 않습니다. 은혜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의 논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세상에서 잘 살려면 시장의 논리를 잘 알아야 되겠죠. 기왕이면 월급 더 많이 주는 회사를 가고 싶은 게 맞는 거고 또 그런 회사를 만나면 그게 주님의 은혜 같고 우리는 이런 인식에 아주 익숙하지만 은혜 입은 사람들은 그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지만 탐욕스럽게 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또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오히려 크게 느끼게 돼요. 감사하게 사는 거죠. 심지어는 자꾸 나누려고도 하는 거죠. 성격이 원래 그래서 혹은 나는 뭐 필요가 없어서 나는 가난이 좋아 이런 건 아니에요. 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 이런 건 아니죠. 그들은 한 날을 살아도 기적과 같이 느끼고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은혜를 사랑의 빚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풀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렇죠. 시편 23편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엄청 만족스러운 거예요. 되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도 고백을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자꾸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흘러 넘친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서 베푸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거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울은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해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현상이자 또 과제입니다.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말씀처럼 과제이기도 한 거죠.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더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뭘까? 은혜를 인식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단가?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고하고 살아가고 뭐 열심히도 살지만 지금 가진 거 만족하며 살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단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결국은 그들을 새로운 목표로 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극성맞은 종교인들만 품는 마음이 아니고요. 원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는 마음, 그리고 사실은 본래 우리 인간이 품어야 될 마음이 그거였었어요. 그렇게 되고 원래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 뒷부분에 바로 그것이 소개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제가 얼마 전에 그 오픈을 앞두고 있는 한 집사님의 사업장에 방문을 했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분이 어제 그저께 이제 오픈을 했고, 너무 당연하지만 저는 그 사업장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돈 많이 벌어야죠.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증거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사업장이 축복이 고이는 곳이 아니라 축복이 흐르는 곳이 되기를 저는 이제 권면해드리고 말씀을 증거해드리고 왔어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저는 하죠. 왜 그래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리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죠. 다 가집니다. 근데 좀 더 잘 사는 것, 좀 더 오래 사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되는 것,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리고 이런 걸 이제 소망으로 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치들은 대부분 우리의 탐욕을 대변하죠. 예. 물론 좋은 걸 누리고자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당연한 거고 본질적으로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도 좋은 걸 추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걸 추구하는 건 지극히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겁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인생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보다 좀 더 고상한 가치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오늘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이 되어서 3년 1개월 동안 이제 있었던 한국전쟁, 그 전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슬픈 전쟁의 역사 속에는 참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투쟁했던 분들이 또 있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큰 전쟁과 위기도 늘 있었지만 더불어서 이렇게 위대한 헌신자들이 또 있게 마련이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또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도 더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만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 모두가 다 이루어야 할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원래 우리들 가운데 다 있더라 이거예요. 이제 몇몇 인류의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그 부분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새기며 살죠. 몇몇 미국 대통령들은 이렇게 대학교 졸업 축사에 초대받아서는 아예 공공연하게 대놓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뭐 그 나라는 이제 그게 좀 되는 나라이기도 하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많은 이제 훌륭한 대통령들이 또 아예 강단 위에서 아예 이렇게 선포까지 하곤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광, 찬란하다, 장엄하다, 위대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함, 하나님의 그 장엄함,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면서 살라는 권면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지만 자신만을 귀하다 말하며 살지 않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더 큰 가치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더 복받아요가 아니고요. 심지어 그들은 그것 자체를 기쁘고 즐겁게 여깁니다. 그걸 했더니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예배를 왔더니 이래서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예배를 기뻐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학생이 등록금을 낼 여유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학생은 절대로 돈을 함부로 쓰지 않죠. 흥청망청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또 꼭 필요한 데는 돈을 써야 되겠죠. 근데 절대로 막 쓰진 않게 돼요. 왜냐하면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가치가 있잖아요. 등록금 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경솔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물론 그들도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 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도 돼요. 당연히 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삶을 낭비하거나 흥청망청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간 이런 거 허투루 사용하지 않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요? 아, 막 그거 왜 자꾸 목사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 약간 미안하기도 하네요.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여하는 말들 툭툭 던지고 나면은 정말 미안한 마음이 진심으로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걸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낭비인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낭비하는 거를 낭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겁니다. 근데 그걸 낭비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렇게 사용했을 때 낭비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 이제 궁극적인 음성이 있죠. 그 뜻을 따라서 고민하면서 사는 것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 특정인이 아니라 원래 우리들이 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 강림 이후의 신앙인들이 다. 바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어떤가? 즐거워했대요. 시편 103편의 고백, 104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젊은이들이 음악을 듣다 보면 몸이 막 들썩이죠. 마치 그 음악이 몸에 들어온 것처럼 혹은 내가 그 음악에 들어간 것처럼 신이 나게 돼요. 내 몸 안에 들어와서 혹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들썩이게 만드는 것, 신나게 만드는 것, 그런 게 있죠. 그렇게 바라는 것이 내 삶에 들어오면 또 내가 그 바라는 곳에 들어가면 내 삶이 들썩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삶에 들어오면 그 여러분이 혹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신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고 즐겁지 않으면 들어갔는데 왜 그러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닐걸요. 안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의심하는 거죠. 정말 그런가? 경우에 따라서는 때로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도 말하고 또 때로는 그것보다 더 신나는 게 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 무엇보다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이제 그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빌 하이벨트 목사님이 시작을 했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되게 고급진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대요. 갔는데 그 근처에 앉은 자리에 근처에 어떤 노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이런 대화를 하더랍니다. 와, 살다가 이렇게 고급진 레스토랑에 다 와보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목사님이 조금 허망하더라는 거죠. 겨우 이런 식당에 온 걸 가지고 삶의 가치를 운운하는 게 이게 좀 허무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삶의 목표는 정말 높은 수준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표가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신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차를, 좋은 집에 들어가면 막 신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악된 게 아니니까. 좋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좋은, 진심으로. 그런데 더 높은 가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좋은 거를 못 보게 만드는 좋은 것들이 있다면 가끔은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죠. 좋은 건 원래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정말 좋은 걸 못 보게 만드는 좋은 거라면 가끔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때로는 버려야 될 필요도 있어요. 누가 버리라고 하면 되게 기분이 막 울적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은 본인들도 결정하시잖아요. 아,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버려야겠다, 이런 결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비슷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일종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의 문제죠. 3절부터 보면 이런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말인데 이거 잘 보세요. 일단 놀랍지 않나요? 거룩한 목표를 가지니까 즐거웠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즐거움이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운 거예요. 이거 되게 놀랍지 않나요? 이런 신앙이 되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이 있으신가요?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목표를 가지니까 느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그 즐거움을 가진 자들은 어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우리는 보세요. 거룩함 중에도 기쁘지 않은데, 거룩함 중에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거룩함 중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기쁨은 심지어 환난 중에도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이어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환난을 보고 있지만 이 삶이 여기서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걸 믿고 아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소망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당장은 여전히 환난일지 몰라도.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은 또 늘 고난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거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자기가 살면서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막 나열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냥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남의 얘기지만, 남의 고통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거 남의 얘기지만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게 몇 번 맞았는지까지도 이게 잊지도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대요. 누가 이런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런 삶을 살라고 권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인간은 대체로 안전하게 살고 싶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환난을 겪었고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고난을 꼭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심지어 뭐 바울이 고난을 즐겼다. 아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자, 그는 그런 길을 선택했고 살았고 그러다가 환난을 만나기도 했죠. 짐작한 거니까.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걸 대처했을까?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고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삶의 목표가 그것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만든 거죠. 난 목표가 있으니까. 내 목표는 이제 뭐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거친 말도 들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지. 안 좋지만 이 말을 나는 소망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이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환난을 환난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환난을 인내로 자신을 연단하면서 결국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밤은 밤새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고단해요. 잠이 막 쏟아져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허벅지를 찌르면서 해요. 참아요. 견뎌요.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아질 것을, 이후에 달라질 것을 기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지금 이미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어서 성령 강림절 1주차부터 20몇 주차까지 가면서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금년 1월과 금년 12월에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항상 그 다음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음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요. 다음 거를 인식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넘어서질 못합니다. 다음 걸 알고 다음 걸 품고, 보통 이런 걸 또 비전을 품고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음 것이라는 걸 잘 보면은 이전 것과 관련이 깊죠. 다시 성경을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목표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 소망은 좋고 환난은 싫고 이게 아니라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소망도 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삶을 허투루 여기지 않는 거죠. 다 귀하게 삼는 거예요. 소망만 좋아할 게 아니라 환난도 예쁜 말만 좋아할 게 아니라 격려만 좋아할 게 아니라 때로는 야단도 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각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감각이라는 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더우면 다 덥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건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필요하다면 참고 견디고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보통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보통 멀리 합니다. 피해 나갑니다. 그렇게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을 열심히 피해 나가다 보면은 점점 피해 나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또 점점 그러다 보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의 삶은 이건 아니다 싶은 것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삶을 이루게 돼요. 불순물이 빠지죠. 군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군살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군살은 본래 필요가 없었는데 살면서 생긴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그 군살을 인식하고 혹은 그것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고통받기 시작하면 이제 보통 노력이라는 걸 시작하죠. 필요하다면 참고 참습니다. 견디고 견딥니다. 먹고 싶은 거 견딥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군살은 없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렇게 우리 몸에서 불순물이 사라지면 정금과 취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결국 어디까지 이르는가? 여전히 환란이 가득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소망을 품고 살다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리죠. 아, 그렇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시켜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이제 앞에서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런 거구나. 삶의 목표는 원래 이런 거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도 역시 이러한 인생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성령을 주셨대요. 여러분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힘 빠지지 않게 하려고.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성령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교제를 할 때 성령이 필요한 거고, 앞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필요한 거고, 뭔가 계획을 짤 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그러라고 주는 게 성령인데 교회가 이 성령을 교회의 언어, 금요일 밤의 언어, 새벽의 언어, 수련의 언어로 이렇게 자꾸 바꿔놓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언어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되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뭔가를 노력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걸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이 오늘은 뭘 소개해 드리냐면은 바로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내용은 동일하죠. 그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만나면서도 동일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진정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봅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그리고 과제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지금 성령 강림 후의 시기를 보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겨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집니다. 이건 일종의 기질과도 같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기질과도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기질들이 지금 다르게 발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 다른 목표를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섬길 다른 것을 자꾸 만들어내듯이. 이것을 다시 한번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새로운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본래의 목표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본래의 목표.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세요. 믿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막 고민하면서 막 무슨 참듯이 양보하듯이 말할 게 아니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